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수요 성서연구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PPT에 있는 우리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전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죄가 시들지 않는 세상에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셔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창현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주의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제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그리고 각 신도회 위에 뿌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이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865년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물론 모든 노예들은 아니지만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 가운데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옛 주인을 찾아가서 옛날처럼 자신이 노예 삶을 살기 원한다고 자기 스스로 옛 주인의 집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만큼 죄의 바로 노예 생활에 대해서 너무도 그의 삶이 온전히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죄의 습관을 예전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예전의 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성경 말씀 2절 말씀 우리 PPT도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뭐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 의문문이 있죠. 더 살겠느냐? 이 말은 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죽었고 또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는 자는 물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물로서 베푸는 예식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식이 있죠. 그럼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로서 세례를 베풀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세례 예식을 베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례를 분명히 연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2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될 때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살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죄의 값은 이미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인데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에 대해서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죽음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죄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이미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죄의 값을 다 갚았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5절과 8절 말씀, 우리 제가 PPT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5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왜냐하면 이거 다시 말하면 좀 어렵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려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만 그러느냐? 죄로부터 자유롭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어떠냐? 마찬가지죠. 이미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예를 우리가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 후에 길을 가다가 회심 전에 우리가 방탕할 때 만났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먼저 아는 체합니다. 어거스틴, 저예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나고 있는 저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그녀와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새로운 생명, 죄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예전에는 그것을 쫓아 살아갔던, 그것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삶으로부터 또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여인은 어거스틴을 이미
회심 전에 만났었지만 회심 후에도 똑같은 모습이니까 겉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왜 그냥 지나치느냐고 했었지만, 어거스틴은 당신은 바로 그 사람이지만 나는 예전에 그가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녀와는 전혀, 그녀와는 이제는 앞으로 만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에 대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심 이전의 삶과 회심 이후의 삶 가운데는 예전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그 진리를 사실로 우리가 여기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고 하는 말이 참 이제 특별한데요. 우리가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희가 간주하다, 무엇 못이라고 결론 내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원래 회개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산다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회개 용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 여러 인터넷 조회를 해봤더니 입금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내 손에는 1,000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은행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내 손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내 손에 없다고 해서 과연 1,000만 원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 손에는 없지만 통장에 인터넷 뱅킹이나 여러 가지 뱅킹을 통해서 이미 입금됐기 때문에 이미 내 통장에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삶에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내 통장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내 재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산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긴다고 하는 의식화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여긴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하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과는 여전히 미움이 있죠. 여전히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기도 하는 거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봐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 삶을 봐라. 너 삶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느냐? 라고 우리가 참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럴 때 우리 그러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맞나? 라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죄에 죽게 만들었어요.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습관이 있는 거지.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될 때 새 생명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비록 나는 연약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점차로 주님은 계속해서 닮아갈 거야 라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 넘어져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스스로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내가
특별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사탄은 늘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의 옛 습관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참수하면서, 고소하면서 너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구원은 내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비록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는 앞으로 더 주님을 닮아갈 거야, 내가 새 생명을 살 거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일이, 가능케 하도록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에 보면 죄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제로 죄에서 네 번째, 죄에서 해방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새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주님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자, 이것은 우리 스스로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항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홀로 그냥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도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고백이 기억나지 않느냐. 늘 새롭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하나님을 결단했던 모습, 또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길로 가지,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성령, 거룩한 능력의 성령께서 새 생명의 길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도저히 이제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삶. 그러니까 이런 일은 뭐 허다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담배를 끊지 못한, 담배를 주초를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정말 그렇게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담배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자기 스스로도 도저히 끊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었는데 끊게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혼자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 성령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너희를 돕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여전히 보기에는 성 어거스틴이 만났던 여인처럼 성 어거스틴의 겉모습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는 과거의 습관대로 죄의 길에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은행에 1,000,000원이 입금되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참소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아니야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거야라고는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의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 가운데 옛 습관들, 옛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뒤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백중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이루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들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필요한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2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